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보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굉장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신자들의 불신앙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왜 너희들가 우리 1장에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 나눴었죠. 서론 1장 부분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리기를 갖다 뭐랬죠? 히브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왜 거짓 신앙식에 빠졌냐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성전 제사를 왜 드리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그래, 거짓 신앙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하죠? 저신의 이유가 우리가 흔히들 오늘 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흔히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우리가요 거부를 해버려요. 사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신학교 나온 분들이 몇 분 있지만 이제 비교 종교학을 거의 안 배워요. 수박 겉핥기로 남하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뭐 시간 부족한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교 종교학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우월성을 모르죠. 그죠? 학을 모르게 되면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율법주의와 율법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율법주의와 율법을 혼동돼서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을 혼동했던 누구죠?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 누구죠? 율법 폐기로 나온 사람 누구죠? 마틴 루터.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을 갖다 율법주의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을 율법주의로다가 율법주의를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나 갖고 율법주의를 율법으로다가 해석을 해요.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전하고 있는 율법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죠.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른다 생각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 전혀 달라요. 이해됐어요? 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근데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거야.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율법주와 율법을 갖다 혼돈해버려 갖고 율법 폐기론이 나와요. 율법을
폐기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것은 성경이 아니다. 지푸라기다. 해갖고 성경에서 삭제를 해버리죠. 우리가 말시온주의, 우리가 에비온주의나 말시온주의 이런 사람, 뭐 어떤 일들을 하죠? 성경을 축소 편집하죠. 왜 편집하죠?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과 벗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려요. 삭제를 시켜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됐죠?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죠? 생명에 이르게 길이네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법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요? 어디로 이끌어가? 생명으로 이끌어가잖아. 생명으로. 근데 율법주의는 내가 오늘 범죄를 하면은 사망으로 이끌어가 버려.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복음주의자들은요, 복음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온전히 알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렇잖아. 바울이 외에는 전부 다 똑같아. 이렇게 보면 돼요. 초대교회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가 구원이 먼저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았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율법을 받았냐?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했느냐?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율법을 줬느냐? 은혜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걸 먼저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왜 우리 생명이 된다느냐? 오늘 그럼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논증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내가 범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범죄를 나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율법을 갖다가 어기는 것은 여호와의 금령을 어기는 범죄예요. 범죄.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됐으니까 범죄죠. 그죠? 근데 범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줘요. 선생이 돼줘요. 초등교사가 돼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서 내가 오늘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예수가 없는 삶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항상 걸 수밖에 없죠. 은혜 속에서.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사람들.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가도 않아. 근데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어리짱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언어를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왜 갑자기 사라져버려? 왜 사라져? 율법을 범죄하니까. 범죄하니까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보내버려. 사망으로. 그래서 뭐를 보내? 사망은 뭐예요? 사망아, 너는 누구냐? 사망아, 너는 누구냐?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래? 사망이 누구고 그 권능은 뭐다? 사망은 뭐야? 사망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복음을 잘 모르니까.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율법주의가 율법에 대해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 가죠? 사망으로 이끌어가. 사망. 이걸 모르면 율법을 폐기하는 거죠. 아니면 어디로 이끌어가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를 율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들로 이끌어가요? 죄로 끌린다. 죄 가운데로 인도해. 죄 가운데.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요, 우리가 본명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다가 정상적인,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갖고 정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이라 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라는 율법을 갖고서 율법주의로 가지 않죠. 그럼 율법주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신앙체계네,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 다른 복음은 뭐 했어? 다른 복음은 뭐 했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어디에 기록돼 있어? 아니지. 어디에 기록돼 있어? 어디에 기록돼 있어? 응? 어디? 그렇지.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큰 소리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고 나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아니야, 4절에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아니 몇 절이? 5절?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구원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헷갈려. 구원과 삶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구원은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 오늘 왜 쌍둥이 하나밖에 없어? 쌍둥이가 나한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요한의 딸이요.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딸이야. 태어나는 것은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좀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어. 그거요? 아니지. 태어나는 건 절대로 우리의 의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의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전적 무능한 존재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인 무능해. 전적인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나를 어디에서 택해 주셨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지? 어떻게 찾아오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셔? 응? 죄인의 인간의 육신의 십자가에 아니 적용을 하나도 못하네.
아니, 죄 허물로 죽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아니, 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찾아왔냐? 어떻게? 오늘 찬양 부르는 사람들, 찬양 인도한 사람들, 네, 다 여기 있네. 자, 오늘 찬양 인도할 때 뭐라고 했어? 사람을 통해서. 어? 어떻게 찾아왔어? 쌍둥이 무릎 꿇고 앉아. 자, 어떻게 찾아왔어? 이게 바울의 논증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자 봅시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을 통해서라고 안 할까? 어? 이게 중요하잖아. 아니, 사람을 통해서 하면 좋잖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기뻐하셨대. 그치? 그거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명히 사람이 가야 돼. 근데 내가 간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야? 그렇게 계속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전도하러 갔어. 전도하러 나갔어. 누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산 건 내가 산 거다. 항상 어떻게 살자?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거다 아니라 내 안에 누구만 살아있다?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도했고 안 됐는데요. 틀렸어, 맞았어. 내가 전도했는데요. 맞아, 틀려. 그러니까 안 돼. 뭐예요? 사람의 지식을 전한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그렇겠어. 말씀이신 그렇겠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죄와 허물 죽은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누가 찾아온 거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셔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내가 전한 거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주신 거요? 그렇게 해서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정도의 삶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은혜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죠? 병든 자가 지금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에게 이제 막 치료해줬어. 그래 놓고 앞으로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은혜를 준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될까 안 따라야 될까? 따라야 되지. 근데 꼭 죽을 걸 먹고서 와갖고 당신 돌팔이여 그럼 맞아 틀려. 또 재발했다고 당신 돌팔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적용이 딱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자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럼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라는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서는 퇴행금지가 몇 시요? 지금 애들이 다 커서 지금은 퇴행금지 없는데 우리 각자 가정에 퇴행금지 있어 없어? 정현이 너 저 몇 시에 퇴행금지요? 이제 만들게요.
만들어야지. 대학교 다닐 때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만들 수가 없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파는 것이 12시 다 돼가고 파여갖고 어차피 12시 넘어서 들어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런데 대학 다니면 무조건 통행금 시간이 있어야 돼. 없으면 이렇게 깨져버린대, 이렇게. 없으면 깨져버린대. 그러니까, 자, 시편이 너는 몇 시가 통행금지요? 응? 엄마 아빠가 몇 시에 통행금지 만들었어? 10시에 10시. 그러면 10시를 넘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돼.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율법이야. 그지? 율법은 응분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게 율법이야. 법이야, 법. 그래서, 근데, 엄마, 아버지, 자녀에서 쫓겨나, 안 쫓겨나? 안 쫓겨나지? 자녀된 것은 변함이 없어. 대가는 받아. 이해됐어요? 그 대가를 누구의 희생으로다가 치러줘? 내가 오늘 통행금지를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셔야 돼요. 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거네. 응분한 대가가 나를 대신해 누가 치러주는 거요? 우리 그러죠. 야, 네가 잘못한 거 엄마가 다 짊어지고 갈게. 누가 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응분한 대가를 지불해. 근데 사람은 대가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는 잘못, 범법. 낱낱이는 범죄, 범법.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죽으셔요. 이 대가를 주고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 내가 방종하는 삶을 살까? 율법을 내가 더 지키려고 해서 살까? 내가 오늘 실수하는 거 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해야 될 이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야.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주의를 율법에다 집어넣고, 율법을 율법주의에 집어넣고 해갖고 짬뽕이 돼갖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리니까, 뭐가 돼버렸어? 여기는 생명인데, 생명의 길. 여기는, 그래서 뭘로 가요? 죄인으로 돌아가요. 이해됐어요? 이게 명확해야 돼. 의문 나는 거 있는 사람. 이건 조금 의문 난다. 왜 이것이 율법주의 됐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자, 유대주의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알아야만 마틴 루터가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율법을 폐기하죠. 그게 방종으로 가죠. 또 하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니까 사망을 해서 죄인으로 가죠. 자, 이렇게 가죠. 사망의 길로 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배워야 되지, 하나 배우고 요거 배우고 나중에 이거 배우고 하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또 본래로 돌아가. 인본주의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내가 알미니안주의, 웨슬러주의, 칼빈주의, 바울신학 4개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왜 그렇게 해요? 비교해 보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학기에 내가 이번 학기에 내가 바울 신학 배웠어. 다음 학기에 칼빈 신학 배웠어. 그 다음 학기에 알미니안 신학 배웠어. 그 다음 학기에 내가 웨슬러 신학 배웠어. 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몰라. 적용을 할 줄 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니까 저 여러분들 전부 다 적용이 안 되잖아. 그렇게 결국은 계속 물어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택했다는 얘기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나를 미련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여줘.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더 보여준다니까?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이죠. 모든 종교가. 스스로 지혜 있으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래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응? 그래서 요 방법은 불교, 요 방법은 천주교, 요 방법은 이슬람교, 여기는 뭐 도교, 여기는 무슨 뭐 많죠. 세상의 종교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아래로부터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굴 사용해서 이때 인간을. 누구 어떤 인간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사람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요. 이것이 안 되면 율법주의를 여러분 설교하면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다 넘어간다니까? 이걸 모르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오.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쌍둥이들 얘기해봐. 언니부터.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서. 동생은? 받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뭐 다 넘어가죠. 받은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기도하라. 자, 응답 받았다는 게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약속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걸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표현법이야, 표현. 하나님, 왜? 나라는 존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늘 내 안에 산 일이 누구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럼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야. 이게 기도야. 아멘? 육신이라는 이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이 육신이라는 존재예요. 육신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내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전혀 달라졌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되죠? 기도만 하더라도 벌써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응답 받으십시오. 응답 받았는데 뭘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잖아요? 아담이 한 방에 넘어가처럼 그냥 넘어가 버려요. 뱀이 거기서 갑자기 나왔잖아요. 영탁이가 너 왜 거기서 나와? 영탁이가 그 노래 지을 적 이렇게 뛰어. 원래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야. 같은 교회. 청년부야. 같은 청년부 아가씨가 아주 교회에서 너무나도 신실해 보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영탁이는 가수잖아. 가수니까 어디를 다니까? 밤무대 뛰러 다닐까 안 뛰러 다닐까? 밤무대 뛰러 나이트 클럽을 가고 밤무대를 뛰고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그 조신한 아가씨에 막 성결해 보이는 아가씨에 야 누군 사람 모든 사람이 막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아주 그 아가씨가 거기서 딱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해갖고 이렇게 뒤통수 잡는 거야. 이렇게 놀랬다 이거지. 네가 거기서 나와 하고 놀랬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 진짜로 영탁이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도저히 갑자기 너무나 생각하면은 들어넘어진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충격 딱 받으면 갑자기 룩 하고 탁 뒷목 잡고 넘어지잖아. 이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탄이 거기서 말 한마디에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튀어나오고 시작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더 윤역함으로 이렇게 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 먼저 번에 삼갈진이가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삼갈진이가 그것을 삼갈진이라고 할 적에 이게 어떠냐면요. 반드시 삼가다 할 적에는 반드시라는 것이 들어가죠. 반드시 삼가라. 반드시 유념하라 하면요, 보세요. 유념하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너 이거 행하지 말라는 말은 의미가 아니죠. 유념해라. 너 그거 유념해서 잘해.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삼가라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은 것에 더욱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 받지 말라.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말라게 하라. 어떤 것이 거짓 신앙체계가.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었어요? 거짓 신앙에서 뭘 드렸어요? 성전 제사를 드렸죠. 천사 숭배했죠. 모세 숭배했죠. 아브라함 숭배했죠. 다 숭배했어요. 성인 숭배죠, 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훗날 로마 가톨릭에서 뭐가 돼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성인 숭배예요. 그게 베드로 숭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자기들이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이걸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참 드물어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누가 누구를 숭배하죠? 이만희 숭배. 성인 숭배예요. 또 먼저 우리 유병원이. 그죠? 또 JMS. 그죠? 그런 사람들. 근데 중국에 가면요. 그게 참 많아요. 누구 숭배하죠? 관우. 장비. 유비를 숭배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유비 숭배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관우. 대우분이 관우를 숭배해요. 대우분이. 근데 관우 숭배하는데 이 베트남 가도 관우 숭배 안 해요. 해요. 미얀마도 그래요. 나 희한해. 지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관우는 아주 동남아 지역에 다 관우 숭배를 해요. 호텔 들어가면 입구에 로비에 관우상이 이렇게 다 이게 밖을 쳐다보고 서 있어요. 그럼 그 밑에다가 막 온갖 음식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향이 이만한 데도 이만큼 꼽혀 있어. 냄새가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그 사람들은 좋대요. 또 가서 또 꼽아. 또 꼽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꼽아. 들어가는 사람마다 꼽아. 아, 심지어는요, 천장에다가 달아놨는데 향이 얼마나 큰지 1년 동안 탄대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갖다 천장에 매달아 놔.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타는 거야. 그 향을 피우면 1년 동안 못 받는다. 그래서 그 향을 팔아먹어, 또. 참 무섭죠? 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인숭배하는 거예요, 성인숭배. 사람을 신격화시켜갖고, 성인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숭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12사도들 전부 다 숭배하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프란세스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성인 만들어 놓고 성인 의식을 해요, 그들이요. 성인 의식을 해갖고 난 다음에 성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숭배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그렇죠. 너희가 더욱 반드시 너희 들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떠내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갈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반지가 빠져나갔다라는 단어야. 반지가 빠져나갔다. 여러분들 결혼 반지가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저는 승질이 못돼 먹어갖고 반지를 못 껴요. 왜 손질이 못돼 먹었을까? 반지를 끼면 운전을 못해. 막 이게 답답해서 운전을 하려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반지를 안 껴. 반지도 없지만. 반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반지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죠? 남자들도, 그죠? 결혼 반지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 결혼 반지 빼면 안 되지. 저 뒤에서 벌써 눈초리가 이렇게 와. 자, 이제 우리가 반지가 이게 빠져나가도록 반지를 맞춰요? 반지가 안 빠지도록 반지를 맞춰요? 안 빠지도록. 그러니까 역부로 빼지 않는 이상은 안 빠져. 이렇게 한다고 빠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간다고 빠지지 않죠, 반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라. 어떻게 하냐? 그게 맞게 만들어라. 요때 요 단어가 삼갈진이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반지를 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들 들은 것이 너희들을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한쪽으로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너희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때 이제 유념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유념이라는 단어보다는 상갈지어라는 단어가 더욱더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강하게 다가온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지식으로만 듣고서 그 지식으로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돼서 내가 오늘 살아간다고 하면 잃어버릴까 안 살이란 말일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즘에 구구단 몇 대 배우죠? 몇 살에 배우죠? 2학년 때. 우리 때 4학년인가 그때 배웠던 것 같아. 그러면 2학년 때 배웠어요. 그 아이는 그거 갖고 맨 처음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배운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안 맞으려고, 시험 100점 맞으려고, 애우는 거야. 그때는 살질 않아. 그렇게 안 살아. 근데, 그러니까 애우고, 혼나고, 애우고, 혼나. 시험 보면 또 틀려. 파리? 16.
자, 우리가 그러면은 초등학교 2학년한테 네? 구구단을 외운 애한테 분명 2단 이웠어. 이운 애한테 갑자기 8이 하면 응?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구구단을 갖고 살아가요. 저도 살아가고. 살아가니까 잊어버려 안 잊어먹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로 한 거야. 저는 영어를 못해요. 첫 번째 안 들려. 영어를 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 이게 옛날 발음이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갖고 조금티야. 소문자로 쓰면 좀 알겠는데 대문자로 쓰면 더 못 알아보겠어. 왜 그럴까? 근데 내가 선교지를 나가는데 반드시 영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은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배울까 안 배울까? 근데 영어 한마디 몰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르쳐갖고 전하는 게 더 쉬워.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면 금방 배울까 안 배울까? 내가 오늘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로다. 예, 삼가지. 내가 오늘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배운 것을 한쪽으로 들어 흘려. 근데 신앙은 내 삶 자체요? 아니요. 그럼 왜 오늘 가르친 거 내일 또 잊어먹어? 내 삶이 돼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럼 안 나온다고 하겠지? 물어보는 거 한 번 틀릴 때만 10,000원씩. 그러면은 제일 많이 돈 버치려면 저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내가 이 신앙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 이 신학 지식이 내 삶에서 들은 것에 내가 항상 떠나지 않도록 삼갈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잊지 말고 너희들 삶 자체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삶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지식은 갖고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다시 말합니다. 구구단을 가르쳤어요. 3 곱하기 7은 21. 근데 이 아이는요, 3, 7에 21 해갖고 21개라는 것이 이게 내 삶이 안 되어버려. 삶 속에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돼. 근데 삶에서 안 살아가면은 어떡하죠? 21개를 하나씩 쉬어. 하나씩 쉬어. 한 개씩 한 개씩 낱개를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너에게 바르게 내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신학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뽐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내가 이득이 뭐게 없잖아. 스승의 날 요번에 학부모로부터 편지 한 장 받았어, 못 받았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네, 그치? 동영상으로 뭐 보내셨어?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보냈을까? 응? 나도 그래서 스승의 날 케이크를 하나 받았어?
이 집사 왜 안 했을까?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이 가르치는 것은 스승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뭐 내가 그거 뭐 봐도 그잖아, 그지? 그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삶이 역사가 돼버려. 그게 모세가, 야, 보세요. 모세가 전한 복음을 왜 못 믿었어? 모세가 전한 말을 왜 못 믿었어? 이스라엘이.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래. 하나님 너희들 가나안 땅 젖과 가나안 땅 주리라. 그래 들어가라. 왜 못 들어가? 못 들어갈 이유가 뭐야?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모세가 전한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면 저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봐. 하늘의 구름 위에서 야야야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성병력이 터지면서 너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네. 들어가라. 하면 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 그 얘기를?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 죽음? 사람이 죽었어. 두 사람이 죽었어.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갔어. 그 죽은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께 말씀하셔. 나사로에게 얘기했어? 죽은 부자에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부자에게 주여 아버지여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갖고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시면 저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이다. 예수를 믿으리이다. 그가 말하는 말을 들으리이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 시작. 응? 응?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보낸 저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들에게 보낸 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히 나타나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아모스 3장 7절에서 그 종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절대로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들은 것에, 우리가 너에 전한 것을 들은 것에,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들은 것에 뭐하라? 절대로다가 벗어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생명 자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 교회가요? 온갖 거짓 신앙에 다 빠져버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치 여겼기 때문에요. 자, 모세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처럼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요. 그 근원이 뭐라고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갖다가 믿고 의심치 아니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거짓 신앙 체계,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주의가 뭔지, 율법이 뭔지도 우리가 당시에는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교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마케팅이 무엇인지, 교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심리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많이 들어요. 상담학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 상담학. 전부 다 심리학이에요. 기독교 상담학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응? 믿음을 심어주는 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상담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상담학은 전부 다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심리학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 빼버리면 전부 다 심리학이에요. 근데 뭐죠? 그러니까 뭐 하죠? 상담학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라. 이게 바꿔지냐? 바꿔지면 거기 찾아갔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찾아갔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 그것이 소망되어지니까, 소망을 붙잡으니까 내 삶에서 내가 바꿔줘 버려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내 생각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행동이 바뀌어지고요.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삶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기독교 상담학,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좀 상담사에게 찾아가 보시오.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하셔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그 사람은요, 뭐죠? 사람이 지금요, 절망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할까, 안 하지 말까?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죠. 근데 세상은 그래요. 전부 다 지푸라기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하신대. 그가 볼 적엔 지푸라기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니까. 그가 볼 적에는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 이게 웃기는 얘기야. 눈에 보여야 할 말이지. 안 보이는데 하신대.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야. 그런데 잡아요. 붙잡아요. 붙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망에 빠지면 잡으려고 그래요. 너무나 간절하면요,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죠. 저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그래요. 아니야. 교통사고 아니라 뭐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면서 붙으면, 나면서 붙으면 어쩌냐. 하나님 하시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 요즘에 세상 경기가 이런데. 세상 경기는 누가 만드셨어? 세상 경기 누가 만드셨어? 코로나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역부로 만든 건 아니잖아. 그걸 갖고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으셔. 악을 만들지, 악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 그죠?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든 적이 하나도 없으셔. 근데 악이라는 게 존재해. 그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셔야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거야. 사망이 있는 거야. 스스로다가 사망길을 걸어간 곳이야. 스스로다가. 왜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망으로 가버렸어. 그런 사망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버려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그때 노예로 살아야 되죠. 왕으로 살아가던 내가 노예로 살아가니까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시는. 그래서 다윗 왕국 우리가 성경 배경을 했잖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 세상으로는 전혀 없어. 전무해. 왜 그렇죠? 사울왕을 여러분 깐보면 안 돼. 사울왕은 엄청난 대단한 왕이에요. 이 성계야. 이 성계. 고려 왕건이야. 궁예야. 궁예. 여러분들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고대사에서 전쟁에서 안 지면 최고죠. 어?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지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면 항상 그 사람은 나라가 부강해져 안 부강해져요? 전시품이 있잖아. 전시품 갖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거 싹 쓸어오잖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약탈해 오잖아요. 그죠? 사울은 일생 동안에 전쟁에 접어들 않아. 대단하네. 아, 분명하게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후반기에 오면은요, 그가 하나님으로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자, 야, 우리 왜 전쟁 역사 속에서 최고의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 동양에서는 징기스칸.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 징기스칸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감히 그 대제국을 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징기스칸이 있을 적에는요, 나라가 평안해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전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야. 그럼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가 있어요? 사울왕. 이게 사울왕이야. 근데 사울왕의 그 집권이 어마어마한 대단했을 적에 몇 년 됐을 때? 25년 됐을 때. 열대여섯 살 먹은 어린 소년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누가 얘기해요? 꿈 같은 얘기요, 아니요?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런 나라, 이렇게 지금 25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 30에 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죽여버리고 하시오. 사울왕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돼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써내려 가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그래요. 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여 안 보여. 근데 미련한 다윗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왜? 그의 시편을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에 빠졌으나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엉덩이는 빨개. 하도 찍어서.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과 내 삶이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이야. 믿는 것은 삶이 아니라 지식이야.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목이 마르면 이 물 먹으면 목이 갈증이 해소돼야 안 새요? 해소돼야 안 돼요? 해소돼요. 생명이 되죠? 근데 나는 알아. 나는 물을 먹어도 나는 물을 먹으면 나는 산다. 나는 갈증 해소된다.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안 먹어. 그러다가 죽었어. 그 믿으며 믿는 것이요. 지식의 지식, 믿는 것,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 관념. 그거 보고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은 것을 너희들 뭐하라? 손가락에서 못 빼듯이 반지 빼듯이 빼지 말라. 빼서 버리지 말라. 흘러갈까? 떠내려갈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의 항상 뭐가 되라? 생명이 되라. 삶이 되어라. 너의 전부와 바꿀 수 없어요. 내 전재산하고, 자요. 내 전재산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 없어? 맨 앞에 앉았으니까 물어보지. 바꿀 수 있어, 없어? 내 전재산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그게 신앙이어야 돼.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아멘? 11조는 여러분 단순하게 드리는 게 아니야. 나 이 신앙 고백이라 했잖아. 신앙 고백. 우리는 근데 10의 1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어. 10의 1을 드리면 안 돼. 56만 원 드릴까? 60만 원 드릴까? 70만 원. 할렐루야. 조금 더.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으로서 조금 더. 그러면은 8만 원 드려야 될까? 10만 원 드려야 될까? 10만 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의 전부와 하나님과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에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 지금 현재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썼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아니면 이 정도의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뒤 가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그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나 12사도는 절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자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지금 누가 여기 담임 목사였었어? 베드로. 12사도들이. 예?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이. 그러면은 12사도들이 여기서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사도에 담임하는데 저들이 전부 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디가 제사드려? 성전에 가 제사드려. 성전에 뭐하러 제사드리러 갔어? 죄 사함 받으려고. 어떤 죄를 사함 받으려고? 낱낱이 짓는 죄. 어디가 낱낱이 짓는 범죄를 사함 받으려고. 생명의 길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알려줬는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죄 사함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근데 저들은 믿고 그걸 또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게 어디죠?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요.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오늘날 교회들보다 십자가 복음을 더 잘 전해요. 우리 교회 빼놓고. 기가 막혀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거보다 구원받아요. 그것만이 아닌 천사 숭배, 성인 숭배, 하나님 믿음,
이 히브리서에 다 나오네, 그냥, 그지, 그죠? 로마 카톨릭이네, 그죠? 로마 카톨릭이 어디에?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에 그냥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성인 됐으니까 뭐가 돼야 돼? 무음한 자가 돼야 돼? 유음한 자가 돼? 무음한 자가 되지. 성인은 무음한 자야. 무음한 자니까 베드로는 교황이요, 아니요? 교황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음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교황은 무음하다라는 무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명령하는 것은 성경 위에 올라갈까? 성경 밑으로 갈까? 성경 위로 올라가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텍스트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갖다 집어넣어도 일반적인 교회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믿어. 뭘 믿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인숭배예요, 성인숭배. 우리 목사 믿어. 성인숭배예요. 우리 목사는 무음해. 똑같아요. 지금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번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창념할지니. 어떻게 하냐? 삼갈지니, 삼갈지니. 너희들 반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실수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너희들 어떻게 하라? 유념하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한 것만 보고 끝납시다. 5절부터 18절까지. 2장 5절부터 18절까지 하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비하 되셨느냐? 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창조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다 당신을 비하시켰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럼 비하되기는 낮아지셨다는 거, 낮아지셨다. 얼마만큼 낮아졌어? 피조물로 낮아지셨다. 피조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꼭 오셔야 됐어. 왜 오셔야 됐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근데 얼마만큼 비하되셨어? 얼마만큼 비하되셨어요? 나보다 더 낮은 자로 오셨어?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오셨어? 나보다 더? 이 지읒자요. 맞아? 아, 나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서 나. 받침법이 어려워서. 나보다 더 낮은 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개념에서요. 세상 개념에서 나보다 더 낮은 자라는 의미는 뭐죠? 자, 내가 많은 걸 가졌으면 나보다 낮은 자는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의 나보다야. 모든 사람이 나보다. 온 인류.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로 오셨어. 이게 뭐예요? 비하야.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로 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창조주예요. 왜 이렇게 오셨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제3이죠. 근데 죄를 없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요.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뭐예요? 범법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항상 생명의 길로만 인정하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제3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가, 그냥 성도라고 합시다. 성도가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거지, 부모가 자녀 버리는 거 없어요? 아, 간혹 가다가 하나 있는 거 예적인 거 들으면 안 되고, 천하에 몹쓸 놈의 부모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다가 보편적으로다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죠. 자녀가 부모를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 사함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범법함이 내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서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떨어진 자가 돼버려요. 서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얻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권호가 엄마 아빠도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걔를 갖다가 너 내 옆에 오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다가 자꾸만 엄마 피하려고 그래. 계속 골방에 들어가죠. 방에 들어가 문 닫고 있죠. 왜? 방에 들어가 문 닫고 있다는 게 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공부하는 칙. 왜? 공부하면 다 용서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옳고 그러면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은 잘못됐고 이건 옳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엄마는 네가 이런 잘못했더니 이번에 용서해 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머리 좋으니까 뭐가 돼요? 머리 좋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아졌어. 머리가 좋아지고 윤리성이 깨져버렸어요.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못한 놈은 등신이고 공부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뭐가 돼버려요? 윤리성이 깨져버려요. 윤리성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사기꾼 되는 거야.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법한 사람이. 자, 세 번째. 자, 뭐 했어?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우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범법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내가 생명의 길을 내가 잃지 않고 내가 계속 살아가려니까 이거 갖다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산자인데 죄에 대해 죽었으면 나는 내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율법을 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가 나를 다 주관하지 못해. 그죠? 근데 내가 오늘 범법한 것은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이 가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거듭난 것을 변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율법이라는 것이 나로 오늘도 율법이라는 이 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생명의 길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면 갈수록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도 승질 나면 누구 두드려 패고 싶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게 절제가 될까 안 될까? 절제가 되죠. 젊어서는 어떡하죠?
그냥 가갖고 그냥 하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안 되죠. 자꾸만 내가 그만큼 뭐가 자라난 거예요? 인격이 자라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내가 성숙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는 참을인이 생겨지더라고요. 아, 내가 항상 참다 보니까 참아지는 게 아니요. 그건 화병이요. 우리는 화병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되어지면 화병이 없어요. 어거지로 참으니까 화병 생기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누가 서운하게 한 걸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오직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셨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40분마다 우리를 갖다 어떻게 했죠?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죄에 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하시려고. 왜 그렇게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멋진 모습을 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세상에 볼 때는 하찮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국회의원이 되나? 어제부터 되나? 어? 오늘부터요? 내일부터요? 어제부터요? 6월 1일부터요? 네. 자,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이 돼요. 국회의원님은 존귀한 자예요. 공인이에요. 어제까지는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죠? 당선일 뿐이요.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에 체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제까지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부터 못 해요. 자요. 삼성 이건희, 누구지? 이재용 씨가 우리와 다른 모습이 뭐가 있어요? 코가 우리보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보다 눈이 하나가 가운데 더 있어갖고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있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존귀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 가치에서 우리는 존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요, 경찰서 가면요,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그죠? 이건희 씨가 경찰서에 갔어. 응? 이재용 씨가. 경찰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죠. 공권력도 없는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건희 씨의 모습으로 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주의 십자가에. 없어요. 어떤 범죄에서도 안 돼요. 시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시저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독살해 죽일 수 있어도, 몰래 칼로 다 찔러 죽일 수 있어도, 화살로 쏴갖고 죽일 수 있어도, 십자가 형태를 못해요. 왜요? 십자가 형태는 저주받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비가 되셨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4절부터 해서 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그래서
비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주께서 그래서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17, 18절에서 고난이 다닌 결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셔요? 그럼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 없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혜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 안 계셔요? 지혜의 신이신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러면 나는 오늘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갖고 내가 산 것 아니니까 그분이 주시는 지혜 갖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든 만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파께서 계시한 게 여호와께 계시한 계셔요. 계시죠? 계시죠? 그분께 나를 들어 쓰는 곳에서 이 질병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에 방해가 되어지면 자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꼭 필요해. 그럼 질병 대비 들까 안 될까? 이게 바울이 질병이야. 왜? 바울이라는 놈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평가할 때는 바울은 대단한데 하나님 볼 적에 이렇게 하는 거야. 바울이라는 놈은 응? 저거 능력을 내가 주니까 지가 행한 거라고 교만할 놈이다. 그래서 너는 일생 동안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질병을 그냥 두었노라. 치료하지 않고. 그래서 그에게 질병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안질. 눈이 안 보여. 우리가 말하면 백내장. 기겠죠? 백내장 오면은 눈꺼풀이 많이, 눈곱이 많이 낄까 안 낄까? 백내장, 장로님 백내장 안 오셨지? 조금 있대요? 안집사는 백내장 아직 안 왔지? 백내장 벌써 왔으면 안 되지. 나도 백내장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수술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백내장이 끼니까 어떠죠? 눈이 자꾸 뿌연해지죠. 앞에가 뿌연해지죠. 잠깐만. 조금만 어떻게 하면 뿌연해져요. 그리고 뭐가 끼죠? 눈곱이 많이 껴. 근데 바울은 저는 글씨 쓸 수 있어. 바울은 글씨를 쓸 수 없을 만큼 눈이 나빠졌어. 글씨를 내가 쓰는데 글씨가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 형체만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바울 같은 경우는 눈에서 항상 진물이 날까 안 날까? 거기다가 생김새는 세모지게 생겼어. 얼굴이. 빽창 말라갖고 1m 50도 안 돼. 거기다가 간질이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나가 떨어져. 뒤로 나가 떨어져갖고 발발발 떨면서 입에 거품 나와. 간질병 봤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셔. 얘야, 너의 은혜로는 족한 줄 알라. 왜? 너라는 놈은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리면 네 스스로 교만해져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될 놈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족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방해가 돼. 근데 바울이 전하는 데서 방해가 하나도 안 됐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복음 전할 적에 내게 있는 형편 때문에 그건 핑계도 아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복음 못 전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내 합리화야. 올해 몇 명 전도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치료하신다. 반드시 치료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질고를, 내 모든 간고를 다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자요, 예수님이 이건희 씨로 왔어. 채찍질 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판장에서.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러분들, 이건희 씨가 딱 들어가면 검찰에 비상이 걸린대요. 실진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검사들이 마중 나온답니다.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정 갖고 있고, 쥐도 눈 하나 더 있는 게 아닌데, 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입이 두 개인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에게 경찰이 와서 채찍질 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비하되신 이유예요.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이 이렇게 비하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못 고칠 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의심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는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아멘. 우리 이런 멋진 삶 삽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